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3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가 한 7, 8년 됐나요? 몇 년 전에 전라도 군산에를 갔습니다. 동기 목사님들 교회에 방문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을 대우 자동차 공장에 견학을 가게 됐습니다. 바로 저기입니다. 저 대우 자동차 공장이거든요. 봤더니 엄청나게 컸습니다. 컸는데 자동차가 저절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서 문짝을 이렇게 차에다가 다는데 사람이 다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문짝이 배달이 와요. 저 왼쪽 꼭대기 있죠. 저기에 물건 나르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로봇에다 갖다가 줍니다. 배달이 되면 로봇가, 저 로봇은 머리하고 다리하고 몸통은 없고 팔만 있는 로봇이에요. 팔만 있는 로봇가 그걸 딱 잡아다가 딱 맞춘 다음에 볼트로 조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차에 앉는 의자도 사람이 갖다가 맞추는 줄 알죠? 배달이 오면 로봇가 그걸 잡아서 안치하고 볼트로 조이고 모든 과정 나사 하나 부속 하나까지 전부 다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척척척척 만들어져 가지고 맨 마지막에 가면 완성된 차가 계속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차가 만들어집니다. 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자동화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보기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딱 보면은 자동차가 저절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게 있겠습니까? 저 자동차 한 대 한 대가 나오기 위해선 겉보기에는 공장에서 저절로 움직이면서 자연적으로 저절로 만들어져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 공장에서 보이지 않는 대우자동차의 경영진들이 있습니다. 그 경영진들의 최고의 지휘자는 회장님이고요. 회장님이 경영진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통해서 무엇을 결정하면
결정하는 대로 공장에서 차가 나오는 거죠. 경영진에서 이렇게 생긴 차를 몇 대를 만들자 하고 결정을 해서 오다를 내려보내고 또 직원들 관리를 거기서 하면 그 직원들이 컴퓨터를 조작을 하면 알아서 진짜로 저절로 자동차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자동차가 저절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저 공장에서 보이지 않는 대우 자동차의 경영진에 의해서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경영에 의해서 공장에서 자동차가 저절로 생산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사람들은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자연적으로 생겼다는 거죠. 이 자연적으로 생겼다, 이거를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저절로 생겼다는 거죠. 저절로 자기가 알아서 풀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저절로 자연적으로 새가 날아가서 먹고 살고 저절로 자연적으로 강물이 생기고 저절로 산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정말로 저절로 자연적으로 생겼을까요? 일반 사회에서는 저거를 가리켜서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저절로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거를 자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것이 저절로 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저 새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풀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물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은 저것을 자연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다. 하나님께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피조냐 자연이냐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회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저걸 가리켜서 자연이라고 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저 자연은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오늘도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경영에 의해서 자연이 생성되어 나간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 들판에 앉혀놓으시고 설교를 하시는 게 본문입니다. 저런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땅 갈릴리 바다 옆에서, 전 성리순례 갈릴리 바다 옆에를 가봤거든요. 갈릴리 바다가 맛이 어떤가 먹어도 봤어요. 보니까 호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갈릴리 바다, 그래서 이게 바다요 호수요?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그래서 이 바다요 호수요? 그래 확인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먹어봤죠. 그랬더니 호수라고요. 안 짜요. 사해는 바다가 맞습니다. 그건 엄청 짠데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안 짭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셔요. 설교하시면서 공중나는 새를 봐라. 저 새가
자기 혼자 저렇게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저가 먹을 것을 위해서 농사를 짓거나 창고에 저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중나는 새를 먹이신다. 그런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을 하나님이 먹이지 않겠느냐. 또 그 옆에 아마 백합화가 아름답게 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꽃은 다 이쁘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이 꽃이 예쁘다, 저 꽃이 예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느 꽃이든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안 이쁜 꽃은 하나도 없어요. 뭐 사람들이 가장 안 이쁜 꽃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할미꽃 혹은 호박꽃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호박꽃 되게 예뻐요. 할미꽃 얼마나 예쁜데요. 그 백합화 예쁜 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꽃을 이렇게 예쁘게 입히셨다. 하나님이 이 꽃 한 송이도 예쁘게 입히셨는데 이 꽃보다 훨씬 소중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예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먹는 문제 가지고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겁먹고 벌써부터 근심 걱정에 빠져들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근심 걱정 안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실 때 그 당시에 근심 걱정거리가 없고 그들의 삶에 어려운 걸 몰라서 했겠어요? 예수님이 설교한 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이거든요. 2000년 전에 가난한 사람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이야 이렇게 그런 대로 잘 살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우리 집도요 어떨 때는 쌀이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쌀 떨어지면 라면 먹으면 되지. 그런 얘기를 요새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또 어르신들은 다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죠? 쌀 떨어졌는데 라면이 있겠어요? 빵 사 먹으면 되지. 쌀 떨어졌는데 돈이 있겠어요? 돈 있으면 쌀 사지요. 정말 내일 떼거리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요, 현대를 살아가는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같은 데 가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굶어서 죽어갑니다. 영양실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바싹 말라서 배만 볼록 나와가지고 살다가 죽어요. 병들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갈 거 뭐 있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차 타고 북한 올라갔는데 좀 있으면 우리 기차 타고 북한 가지 않겠어요? 북한에 가면요 굶어 죽는 사람 많아요. 저는 뉴스를 고지고대로 잘 안 믿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사는 성도들을 제가 여러 번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우리 성도 중 한 분은 자기 친오빠가 굶어 죽는 거를 봤대요. 많답니다. 지금도 딱 383만 넘어가면 거기에는 평양 그런 데로 잘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골 쪽에는 비참하게
같은 민족, 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굶어준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있고 귀신 들려 있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함이로라.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함이로라 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그 당시에도 거기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장 내일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들의 사정을 아시기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사정을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있는 문제가 당연히 필요한 줄 알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는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하셔요. 이런 설교를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34절입니다. 34절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좀 고차원적으로 얘기를 하면 인과 접속어예요. 즉 앞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결론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 나온 모든 내용들의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째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는 내일의 문제를 오늘 당겨가지고 염려해봤자 해결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은 같은 단어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만 상하게 하고 몸만 약해지게 만들 뿐이고 병만 걸리지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내일의 어떤 생길 문제를 미리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내일 염려를 많이 해라.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내일 행복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없어요. 오늘 여기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27절에 그러죠. 너희 중에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키 크라고 염려한다고 크게 될 것 같으면 뭐 다 염려해가지고 다 키 다 크게 다니게요. 염려하면요 근심 걱정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키가 더 안 크고 더 쪼그라들어요. 클 것도 안 커요.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키도 잘 크고 쑥쑥 크고 좀 뭐 잘할 게 있지. 병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소용없으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내일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빌립보 4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는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 아시기 때문에 내일의 문제를 미리 땡겨가지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아뢰라. 그러면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은 체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염려 대신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걱정할 시간에 뭐 하라? 기도하라. 근심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근심, 걱정, 염려는 내 몸을 상하게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된단 말이죠. 내가 염려하는 것은 몸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 3, 4절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랬어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전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일 염려할 것이요에다가 내일 밑에다가 조사로 이가 붙었어요. 이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뜻이 확 달라진 거예요. 옛날 성경일 때 제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것은 번역이 잘못된 거고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면 안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그 사람들이 내 얘기 들었는지 언제 이걸 팍 바꿔놨어요. 바뀌면서. 설마 제 설교 듣고 바꿨겠어요? 그 사람들이요. 설교 듣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제 설교 듣고 바꾼 게 아니라 원본에 그렇게 나왔어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고요? 내일이 염려하라. 주어가 내일이에요. 전에 성경에는 내가 염려하라고 되어 있는데 바뀌면서 내일 문제는 내일이 염려한다. 아니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떻게 날짜가 어떻게 염려를 할까? 이 말은 뭐냐면 내일 일은요 내일 가면 다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죠?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지만 지나고 나가면 별거 아니에요. 염려거리가 다가올 때는 야 이거 어떡하나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내놓고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난 제 아내가 처음에 영지를 임신했을 때 걱정이 태산이었어. 저거 어떻게 나나. 뭐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 줄 아냐. 그러니 이거 내 아내가 고생하는 거 생각하니까 이거 걱정되고 우리 아들이 딸인가 나올 때 얼마나 힘들까. 별 생각이 다 났어요. 근데 지랄 거 별거 아니네. 뭐 다 잘 자라고 있는데요. 뭐. 다가올 때만 걱정거리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내일은 누가 해결해요? 내일이 해결해요. 내일 가면 해결된다니까요. 내일 문제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목사님은 뭐 자연주의입니까? 뭐 저절로 된다는 뜻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내일 문제는요. 내일이 해결한다는 말은 뭐냐면 오늘과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나의 내일 문제는 내일 가면 내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오늘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오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1년 후의 문제는 하나님이 1년 후에 가서 역사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여금 아무 대책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하여 계획은 세워야지요. 계획은 세우지만 내일 문제는 내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참 저는 25년 목회하면서요. 별일이 다 있었어요. 도무지 대책 없는 일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날짜 되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은혜 베푸셨구나. 야 정말 내일 문제는 내일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목회 25년 동안 체험한 거고요. 목회하기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어려운 문제도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척척척척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내일 행사를 우리가 경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미리 대비하고 우리가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나는 뭐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경영을 하면,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일 문제 계획은 세워야지요. 경영을 해야지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다고 해서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냥 잠만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내일 가난해지고 배고파지고 보통 대책이 없습니다. 내일 문제를 계획하고 경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염려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그날 당한 고난은 그날 그냥 극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참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에든지 고난은 찾아오거든요. 내게 찾아온 고난은 그냥 극복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가나안 땅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이 애굽보다 훨씬 더 안식할 만한 곳이고 행복한 곳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광야보다 훨씬 더 안식할 만한 곳이고 행복한 곳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참 안식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참 안식을 주셨더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상에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애굽보다는 행복하고 안식할 만한 곳이고 광야보다는 훨씬 행복하고 안식할 만한 곳이지만 우리에게 참 안식을 가나안 땅은 주지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새로운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약속하셨다 이거죠.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본다. 결국 뭐냐면 천국 가서 참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이 땅에 우리에게 고난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 찾아오는 고난 앞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날 극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즉 만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지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배부름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어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 기쁨과 슬픔과 배부름과 배고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게 찾아온 것은 어떡합니까? 자족하기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극복해 나가야지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내게 다가온 고난은 오늘 극복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다가올 고난까지 땡겨서 오늘 고난에 참여할 필요는 없고요. 내일의 문제가 다가옵니까? 그것이 내게 더 큰 고난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면 때에 따라서는 그 고난이 오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 고난이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고난이 내게 그대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고 경영을 하지만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 없이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뭔가 하면 지금 땅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은 100년입니다. 길어야 100년이에요. 이 100년 동안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 이미 맞이한 것은 극복하고 앞의 것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 앞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찬양 하나 할까요? 이 찬양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감사하며 살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또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험한 품질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제가 우리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오늘만 부른 찬양이거든요. 저도 잘 모르는 찬양이지만 가사가 너무 좋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누리고 살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건 용서하고 품을 건 품고 사랑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삶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절에 이런 게 나와요.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내게 큰 고난이 와서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마음 품지 않는 이유는 나의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내게 원치 않는 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주저앉고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내게 찾아온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선을 이루시고 내게 은혜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 하루는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찬양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네, 찬양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설교의 말씀입니다. 2000년에 하신 설교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으로 다시 한 번 더 설교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배고픈 그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위로하시며 전하신 이 말씀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함으로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상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